우리가 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훈련받을 성품은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자, 우리가 이 관대함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이걸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다.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만이 관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관대함의 배경입니다.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그 관대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오셨죠.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우리가 지금 30가지 성품을 갖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진실함이잖아요. 첫 번째 나왔던 하나님의 성품,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이런 성품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그 말 속에는 그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만이 짐승하고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사람만이 뭘 부르짖어요? 거룩함을 추구해요. 윤리 도덕을 따진다고요. 믿든 안 믿든. 왜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죄라고 생각하고 정의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중요한 덕목을 인간은 갖고 있습니다. 타락해서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뿐이지.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베풀 줄 알고 살아가는 덕목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오염이 되고 훼손이 되고 굴절이 된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부정부패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거룩해야 된다, 윤리도덕을 따지지만 사실은 음란하고 참 더럽죠.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만 어때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남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 한국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잖아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 주님의 성품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관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랑 속에서 자기 희생이 나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먼저 죽으신단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관대함이죠. 그 사랑 속에 관대함이 들어있다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 때문에 나오는 증상인데 그게 바로 관대함이란 말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먼저 찾아와요. 상대가 어떻든 간에 원수되어 있고 죄인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찾아오셔요. 그를 위해서 죽으셔요. 이게 사랑인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관대함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러면서 뭐예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나오는 거고 관담이 나오는 거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대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어야 된다. 회복이 된 사람만이 본래 속성이 회복이 된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이 관대함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생길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요, 그 사랑 너무 고마워요, 그러지만 관대하지 못한 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관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요즘 말로 하면은 재산 싸움이 붙은 거예요. 목자들끼리 싸웠지만 이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너와 나가 친족인데 이렇게 다투는 게 좋지 않다. 이게 지금 종들만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양을 치는 목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재산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산이 좀 커가냐 줄어드냐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돈 문제 걸리면요, 부모 자식 간도 형제 간에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이건 애매한 주제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주제예요, 이건. 여러분, 돈 갖고 형제지간에 양보할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소송 붙고 난립니다. 재산 문제만은 현대그룹도 보십시오. 왕자의 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누가 그걸 더 큰 걸 차지하고 중요한 걸 차지하냐갖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데그룹도 보십시오. 이건 오늘날도 계속되는 이야기들이고, 여러분들 가정사에도 들어가 보면 부모 자식지간에도 돈 때문에 원수된 집이 없어요? 형제지간에도 돈 때문에 원수된 관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왜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건 예민한 주제입니다. 왜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때 제일 강력하게 지배하는 게 뭐예요? 네가 주인이다예요. 이 싸움이거든요. 네가 주인이야. 이건 뭘로 가요? 이기주의로 가요. 자기중심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이 사상 속에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딱 가게 돼 있고, 이기주의로 가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욕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욕심은 뭘 만들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집착하게 만들어요. 뭔가에 집착이 되면, 돈에 집착이 되면 눈에 보는 거 없죠. 성공에 집착을 하기 시작한 사람은 남이야 죽든 살든 관계 않지 않습니다. 이기주의는 욕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와요?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착은 결국은 뭐예요? 악착 같은 사람 만들어요. 인정사정 없는 사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가 됩니까? 자기도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예수님인데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예요. 사람이 욕심을 갖게 되면 거기에 다 빠져요. 집착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자유는 어디서 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배운 게 뭐예요? 자,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났다고요. 지금 외국 생활하는데, 나그네 생활하는데 기근을 당하니까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 갈 때 두려움이 생기죠. 가다 강도 만나요. 틀림없어요. 강도 만납니다. 왜? 기근일에 인심이 안 좋고 치안이 부재한 그 시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두려움을 갖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죠. 죽더라도 재산을 빼앗기더라도 가보자. 가는 거 아니에요? 가면서 두려움이 생겼죠. 아내가 미인이야. 아내까지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까지 생겼어요. 재산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두려움보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 두려움. 여기에 지금 사로잡히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하죠. 애굽에 내려갔는데 소문이 났는데, 미인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사라가 애굽 왕이 자기 아내로 첩으로 불러들이면서 엄청난 지창금을 줬잖아요. 졸지에 부자가 됐죠. 근데 뭐예요? 아내 뺏겼어요. 말 한마디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애굽의 왕과 모든 것들을 딱 재앙을 내리면서 사라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배운 게 뭐예요? 아, 내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내 딴에는 살겠다고 머리 썼는데 결국은 다 함정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는데 거기서 구원해 주는 게 하나님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요. 아, 내가 머리 써봤자, 깨부려봤자, 지혜롭게 한다고 해봤자 인생이 더 꼬일 수 있구나.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이 맞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 붙잡아야 줘야 된다. 하나님 복을 줘야 인생은 복되다. 이걸 그가 거기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 싸움이 딱 붙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보하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건.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딱 해요. 창세기 13장 9절에, 오늘 본문의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게 기득권 네가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양보하면 바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양보하면 경쟁 논리에서는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경쟁 논리에서 벗어나요. 축복의 논리로 갑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야 성공한다. 경쟁 논리에서 축복 논리로 딱 바뀌었어, 이게.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기득권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난해졌습니까? 좋은 조건을 양보했더니 더 힘들어졌습니까? 이렇게 해서 롯은 좋은 조건을 찾아가잖아요. 기득권을 자기가 가져가요. 좋은 환경을 선택해요. 그런데 결론은 창세기 14장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안전하다고, 더 번성하다고 선택했던 그곳에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다 뺏겨버려요. 성경 이야기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네가 관대하다고 해서 지는 거 아니야. 양보한다고 해서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야. 네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내 손에 있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경쟁 논리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난 심야기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경쟁 논리로 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합니까? 강남 애들하고 경쟁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 600 과외비 투자할 수 있어요? 500, 600도 큰 돈이 아닙니다, 저쪽에는.
강남에 학생 과외하는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거실에요. 5만 원권 이렇게 쌓아놓고요. 선생님 보고도 그런데요. 선생님 필요할 때 가져가세요. 근데요. 주는 사례비 말고 선생님 필요할 때 갖다 쓰세요. 그렇게 선생한테 투자해. 근데 어떻게 게임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쟁 논리는 이미 진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돈 벌어서 학원 더 보내가지고 애들 성공시키겠다고요? 가지고 있던 직분도 다 내려놓고. 롯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롯은 좋은 조건 찾아갔어요. 좋은 교육 환경 찾아갔다고요. 딸들을 위해서. 도시. 근데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근데 롯은 같이 다니면서도 못 깨달았어요. 그걸 보면서도. 사람이 되는 건 경쟁 논리가 아니고 축복 논리다는 건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메시지가 좀 곁길로 갑니다. 관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축복 논리 이야기를 하니까 곁길로 갑니다만 이게 지금 중요한 메시지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죠. 이게 메시지인데. 제발 경쟁하지 마세요. 해봤자 지는 경쟁 왜 해요?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경쟁 안 되는 애들 왜 거기다 몰아붙여요? 애들한테도 이야기하세요. 또 어차피 세상 경쟁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 축복이야 네 인생 복된다. 하나님을 잘 보여라. 하나님 관계 잘해라. 좀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 관담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봤어요. 자, 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권 신앙에 의해서 물질적인 것 영역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관대해져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 가정을 깨뜨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타락한 왕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예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사울왕을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니라. 사울이 일어나 불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도 다윗은 칼을 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도 똑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울왕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죽이든 전장에 나가서 죽이든 망하게 하든 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배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왕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포지션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경쟁 사회로 들어가고 경쟁 심리로 들어가고 이기주의로 가면요, 다른 사람 자리까지 무시하고 그것까지 빼앗아서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게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울왕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는 한은 내가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나중에 보면 사울왕의 손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9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그 아들 요나단까지 전쟁에서 같이 죽어버렸어요. 왕위 계승권이 이제 그 손자들에게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보셋이 이제 그 왕이 되죠. 그런데 결국은 전쟁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고 다윗이 이제 전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같은 사회에서도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이 돼요. 정권에서 밀려나면 그 다음 권력 잡은 사람들은 전임들에 대해서는요 격하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인기가 올라가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전 왕조를 남겨놓으면요 이건 계속 반란이 나요. 그래서 전의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권을 바꾸면 전 왕조는 다 제거를 합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으면요 왕씨 가진 사람은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삼족 구족까지 다 멸해요. 그래야 뒷말이 없고 뒤탈이 없고 그래야 자기에게 충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왕권을 딱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왕조의 가문은 다 없애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사울 왕의 재산까지 다 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러고 자기가 정권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권 바뀔 때마다 전에 정권에게 충성했던 기업들 잘 돼요? 어려움 당해요? 요즘 사회도 그래요. 왜? 그래야 자기 말 듣거든요. 권력이란 그런 거예요. 전에 있던 사람을 쳐야 그 다음 말을 듣거든요. 전에 있던 사람 충성하던 거 뺏어갖고 내 충성한 사람한테 줘야 되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거보다 더 심한 그 왕조 시대. 왜요? 하나님 주권을 믿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관담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하는 것, 그 다음에 배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아이들 설교 때 리브가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긴 당신이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리브가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고향으로 보냈잖아요. 종을. 이제 종이 신부 이제 사명을 띠고 고향을 찾아가. 완전 타국을 가죠. 그런데 어느 집으로 들어갈까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종이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우물가에 있는 물 길러 오는 여인들을 만났을 때 내가 좀 물을 달라고 그러면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았던 이 낙타들까지 물을 다 주는 여인이 있다면 내가 오늘 그 집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리브가가 물을 길러갖고 물을 기르는 중에 옆에 가갖고 우물가에 가갖고 물 좀 달라. 나 목마르다 물 좀 달라. 그런 게 아니고 이고 지금 가는데 이야기래요. 상황이. 그러면 이건 베푸는 데 있어서 지금 작은 베품이지만 이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여야 된다 이거죠. 급하게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물을 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다시 채우러 가야 돼요. 물을 자기는 주고 나면 채우러 가야 되잖아요. 이게 번거롭다고요. 지금 바쁜 시간이고 지금 이고 가는 중간에 그럼 처음부터 와서 좀 우물가에 와서 좀 달라고 그러지. 꼭 왜 가는데 그러냐. 뭐 이렇게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냥 내려놓고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옆에를 보니까 낙타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목마르면 낙타도 목마르겠구나. 이게 먼 길을 온 손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내가 이 낙타에까지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배려를 한단 말이에요.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리브가의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베푼다고 하는 것은 배려하는 데서 이제 행동은 나오죠. 나눔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관대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 관대함이라는 건 베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움켜집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움켜집니다.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잠언 3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있으면 줘라. 그리고 그것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줘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관대함의 마지막 덕목은 축복하는 겁니다. 관대함은 상대를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남 축복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은혜가 없으면요 본능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형제끼리도 자매끼리도 어때요? 아니 언니가 잘 되고 나는 잘 안 돼. 그거 막 박수치고 축복해요? 기뻐요? 아니, 평소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 왔을 때 말고 저 바깥에서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누가 잘 되면 나보다 잘 되면요 그거 기쁘지 않습니다. 형제지간에도 경쟁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에 대해서는 오직 하겠냐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끼리 앉아갖고 이야기할 때 아이고 막 어떤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이번에 우리 애가요. 아이고 참 구직도 힘든데요. 이번에 아주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막 자랑을 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감사해요.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그거 들으면서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내 자식은 지금 취직이 안 닿고 있는데 누구 열받게 지금 염장 지르냐? 어디 가서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냐? 이런 반응이 나가기가 십상이죠. 반대하잖아요, 우리는요. 남의 자식 잘 됐는데 기뻐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기분 나쁜데 남이야 더 기분 나쁘지 뭐. 오직 했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요즘엔 배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까지 아프대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비는 사람에게 축복해요. 근데 우리는 만보가 복을 비는 만보가 아닙니다. 자기만 잘 되길 바래요. 요셉도 경쟁하는 사람이었고 욕심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요셉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좀 관대하게 복을 빕시다. 남 잘됐다 그러면 박수 쳐주고 진짜 기뻐하자고요. 아멘? 배 아파하면 여러분만 병들어요. 그렇잖아요. 배 아프고 머리 아프니까 병밖에 더 와. 뼈가 마른다고. 뼈가 스트레스 받으면 뼈가 마르잖아요.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뼈가 마르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이 병들죠. 축복의 길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리브가의 이야기 다 여러분들 관대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양보하는 사람이 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 하나 기억하고 삽시다. 경쟁의 법칙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축복의 법칙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아멘. 잘 되기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싸우지 마시고 좀 양보하십시오. 그 집착,
이게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집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고집이 나와요. 부부지간에도 그냥 고집을 부려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부부지간이지만 져주고 삽시다. 좀 져줘요. 뭐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이기려고 그래요. 형제지간에도 왜 그렇게 서로 자존심 세우고 경쟁을 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행하잖아요. 가정에서나 사회 나가서 더 심해지죠. 사회 나가면 경쟁 사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좀 손해보면 어때요? 좀 빼앗기면 어때요? 하나님 더 좋은 걸로 주시는데 안 믿어지죠? 두고 보란 말이에요. 속으로 그럴 거야. 두고 보자는 사람 안 무섭다고. 현재가 중요하다고. 뭐가 현재가 중요해요? 100세 시대를 살 분들인데. 좀 관대합시다.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좀 베풀 줄 알고 축복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